네. 저희가 이제 대승기 신론 하기로 했는데 책은 한번 제가 그 이북이 있어서 이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책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제 다른 분들 이미 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유려해서 그래서 어, 뭐랄까, 이게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옛날, 그러니까 이제 절집에서 주로 하는 번역들이 너무나 이제 그 한자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의미소통이 우리말로 잘 안 되는데 이 책은 우리말 의미소통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좋아서 했는데 다만 좀 이제 한계는 너무 유려해서 그 철학적인 의미를 좀 찾아내기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또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되고 나머지 요 이제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책을 기본 텍스트로 하지만 예, 수업에서는 거의 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업에서의 교재는 잠깐만요. 우리가 늘 해왔던 그 한글 통합대장경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통합대장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것도 공유를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불교 그 통합 그 이제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라고 하는 그걸 들어가면 이제 동국대에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통합대장경을 치면은 이제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디귿을 찾아서 디귿에서 이제 대승기신론을 보면 되는데 지금 보는 여기 이쪽이 목차 부분을 보시면 아주 조그맣지만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을 하시는 분은 되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대승기신론이 두 권이 있어요. 그래서 K0616이고 K0623이 있는데 지금 요 책은 이제 똑같은 이제 저자는 마명보살인데 번역자가 진재 스님이 번역한 게 있고 요 책은 이 책은 잠깐. 이 책이 주로 지금 앞에 거가 많아갖고 앞에 게 많아갖고 아까도 찾았는데 실찬한차라고 하는 당나라 때 이 그 중국으로 건너온 스님의 글입니다. 그래서 조금 번역이 달라요. 한문 번역 자체가 이거 아니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여기 실찬안차라고 돼서 마명보살이 지었지만 실찬안차가 한역을 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버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대승기 신론은 진제 삼장이 번역한 요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명보살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다양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마명이라는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이 그 동명이인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명보살의 번역으로 유명한 저술로 유명한 것은 붓다 차리타라고 해서 불소찬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행적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부처님 일대기를 시로 지은 그 저작의 저술을 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연대와 이 대승기신년 연대가 상당히 차이가 나서
동일한 인물로 보기는 어렵고 어, 그 동명이인이거나 아니면은 마명보살의 이름에 가탁해서 누군가가 대승귀신론을 쓰고 이름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뭐랄까 이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론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실천안타의 번역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 여러 번역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번역을 떠나서 이 이 논서가 어, 그 중국 찬술만 전해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위경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받습니다. 위경이라는 거는 이제 위론인 거죠.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산스크리트어를 그 원본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가짜 논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어, 이건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승불교가 그 서역에서도 지금의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지역, 그 간다라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인근으로 거기서 이제 많이 발생했는데 음, 그곳이 저희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과 교역을 하던 그런 국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승경전이 중국에 넘어오면서 중국인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어떤 기호에 맞게 경전이 제작되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좀 어, 비교가 될 만한 건데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도자기들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좀 얄쌍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수요자의 이제 취향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대승경전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서역에서 자발적으로 대승경전이 찬술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그쪽의 자료들이 워낙 남지 않아서 확정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논서는 우리가 경룰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트리피카타 이제 3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담아놓은 바구니인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바구니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전이고 두 번째는 율장이고 세 번째가 논장이거든요. 근데 이 논장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갖지 않고 이제 굉장히 분석적인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그 논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 뭐라고 할까 마명보살이라는 인물도 이제 정확하지가 않고 또 이것의 원전이 산스크리트로 있었던 것이 이렇게 넘어온 건지도 정확하지 않고 하는 그런 좀 의문에 쌓여 있는 논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논서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원에서 스님들 공부하는 필수 교과의 하나인 거니까 굉장히 위상이 높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제의 한역본이 있고 당나라 때 넘어온 실탄안차의 한역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서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주석서가 이제 그 세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주석서인데 수나라 때 해원이라는 스님이 쓴 대승신론 의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현수 법장 스님이 쓴 대승기신론 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효 스님이 쓴 대승기신론 소와 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대승기신론의 주석가로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법장 것과 원요 것이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원요의 이 논서가 갖고 있는 좀 독특함이 있어서, 그래서 원요 철학을 이야기할 때 이 대승기신론이 굉장히 중요한 그 소와 별기가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전은 우리가 이제 열애장 사상의 계통의 경전이다.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진행하면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열애의 그 열애장이라는 거는 이제 장은 이제 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르바라고 해서 씨앗, 종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애의,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산스크리트어 자체도 번역을 다양하게 이제 좀 가르바라는 말의 번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성품의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열애의 그 종자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는 아니지만 열애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열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창고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연구들은 가르바를 성품의 성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열애됨, 열애의로서의 본질, 본성, 열애다움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열애는 아니지만 열애로서의 근본적인 어떤 자질 또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이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 모든 중생이 다 본래 부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경전 그 사상에 속 그 이제 해당하는 그런 이제 논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일단 제일 먼저 제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목은 여기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 이걸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너무 작게 보시니까 대승 기신론이니까 이제 세 개의 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대승은 마하야나란 뜻이고, 기신은 믿음을 일으킨다는 뜻이고, 론은 이제 논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논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대승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경전의 목표는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일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뭔가,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뭔가, 이런 것, 대승은 또 뭔가, 이제 그런 좀 질문들을 먼저 좀 하면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드려요, 제가. 그러면은 일단 대승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소승에 대립하는 대승이다라고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알고 있는데, 그 의미는 조금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각자 자신에게 믿음이란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면서도 금강경이 스보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 의혹들을 해결함으로써 진실한 믿음을 갖추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꼭 믿음이 필요한가.
불교는 우리가 자각각타라고 해서 나 스스로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의 길에서 믿음이란 게 과연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은 좀 한번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나눠보죠. 우리 총무님의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 직업병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믿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음. 들죠, 사실은.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극단적으로 되면 망상이 되는 거고 저희들은 뭔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음, 그 인간에게 오늘 우리가 이 대승 기신론과는 뭐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믿음에 대한 것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람에게는 근본 불안이 있는데 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 그 어떤 믿음을 가지면 이제 음, 그게 어느 정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음, 그런 것에 집착하는 근본 불안이 있는데 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가지면 이제 음, 앞부분을 제가 약간만 조금 봤는데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믿음인 것 같고 어 진짜 이게 큰 작은 저희들이 말하는 건 작은 어떤 부분적인 믿음인 것 같고 음,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음, 믿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음.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현대 지식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죠. 네. 일단 믿음이 저는 뭡니까? 성당에도 갔었고 거기도 갔었는데 저는 믿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인 것에 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부부간의 신뢰, 그 믿음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음, 약간 그런 생각은 있고, 음, 음, 저는 불교는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약간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을 일으킨다 이러니까 음, 음, 약간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예. 예. 믿음은 저는 뭐 불교 우리 공부를 하니까 불교 공부하는 의미에서는 어떤 진리에 대한 그래 저희들이 음, 그 번뇌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음, 길은 어떤 진리 탐구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인 것 같고 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이 그 어떤 진리의 그래 어떤 법신의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음,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볼 음, 수도 없고 형상화될 수도 없는 거의 상이 없는 그런 그 음, 자리니까 음, 어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 어떤 법신의 자리가 드러나는 그런 그 수행을 음, 계속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의 수행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음, 그 어떤 그 법신의 자리가 저희들이 볼 수도 없고 뭐 형상화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미 그 자리를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어떤 화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음, 저희들도 누구나 음, 그 어떤 그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음, 그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어떤 우리 현실 세계와 달리 음, 이 마음공부는 음, 그 수행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어떤 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계속
수행을 계속 왜냐하면 저희들은 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상이 없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이 없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꼭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믿음이 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왜 믿느냐 하면 그 삶의 이제 등대 같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그런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삶의 나침판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따라 이렇게 가면 음, 사는 게 좀 더 수월하고 마음이 편한. 아까 박필상 원장님이 불안하다 하셨는데 안 불안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그 절에 엄마 가면은 이제 가방 들고 옆에서 절을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옆에서 스님이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이제 이런 이론이라던가 이런 거에 관심 없이 그냥 천수경 읽으면 천수경 읽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경전 공부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 디가니까야랑 마지마니까야 있는 이제 경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접근할 때는 이제 철학적인 접근이더라고요. 불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다 보니까 어떤 철학적인 접근에 의해서 이제 그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때는 종교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전을 읽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경전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이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나도 뭔가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이라던가 내가 이 경전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그 경전을 읽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의 입장이 아니라 그 경전을 읽으면 철학적인 철학서를 읽는 느낌이었다가 이걸 종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그 몰입하는 몰입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접근하에 따라서 철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 종교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제 혼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종교적인 입장으로 얘기할 때 그 경전을 읽다 보면 맹목적인 부분들 도저히 지금 논리로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종교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것을 두고 읽으면 그게 진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경전을 따라가면 나도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에는 엄마의 가방 몫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서 이제 종교인으로 좀 바꿔보자.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불안할 때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또 절에 가고 또 그 법문을 듣고 이러면 조금 더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길어졌어요. 아니, 아니. 아, 이제 제가 믿음이라 하는 생각이 믿음이라 하는 거, 뭐 무작정 믿으라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를 처음 만나게 되면 이 의사가 진짜 치료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테스트도 한번 해보잖아요. 검정도 해보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을 만하다. 그러면 더 이상의 의심도, 더 이상의 검증도 없는 상태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하느님을 믿어라, 뭐 부처님을 믿어라, 뭘 믿어라 하는데 어떤 더 이상의 의심이 없는 상태가 돼야지 이제 이 진정한 믿음인데 이 종교도 그렇고 뭐 이런 종교라고 저기 기독교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가 믿지 않으면은 그다음 이해가 안 된다 하나 그다음 진행이 안 되는 거지. 하느님이 뭐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데 그걸 안 믿어버리면은 음, 그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음, 선제 조건이 이제 믿어야 되는데 음, 일반적으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의심이 없고 완전하게 더 이상 검증이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려면은 그런 음,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음, 제가 이제 경전도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 이 음, 믿어야 된다 하는데 음, 의심이 자꾸 되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야. 가만, 야 먼저 믿고 그 다음 따지라. 이래 이야기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번의 검증과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간증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이상의 의심과 검증이 없이 순수하게 믿게 되는데 그 단계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하여튼 그게 그런 생각을 계속 한번 해봤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네네. 대충 이제 이야기하시는 방향이 이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이란 거는 어떤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그 대상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불안에서 벗어나고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맹목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이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 이제 과학적인 합리적인 입장에서는 그 맹목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실제로 많은 종교가 또 그것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박노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전제하에서 본다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불교는 믿음이 결국 그 말하자면 궁극은 아닙니다. 쉽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 화엄경에서 말할 때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의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화엄경에서 십신이라고 하는 열 단계의 그 신이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진 신념을 가진 단계를 제일 하위로 놓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상태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현인과 성인의 반열에 올라갈 때 그게 하나의 발판과 같은 그런 단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더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더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공부를 하겠지만 믿음의 단계 자체가 확고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닌 거죠. 하지만 그 변화를 위한 하나의 바탕이다, 그 토대다. 이 점은 이제 여러 경전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 이제 대승기신론이 우리가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아직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논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논리적인 논서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근거를 가진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근거가 단순한 이해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는 분명해요.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명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이제 불교를 아까 장윤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불교를 공부한다 할 때는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철학적이든 무슨 논리적이든 또는 뭐 다른 인문학적이든 관계없이 이게 불교 학교라든지 불교 대학이라든지 뭐 어쨌든 그게 사찰에서 운영하든 뭐 다른 곳에서 운영하건 대체로 이제 지적인 그런 알매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대승기신론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전인데, 근데 우리를 떡하니 이제 이렇게 앞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대승기신론이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지적 이해가 뒤에서 굉장히 많이 수반되지만 그것의 목표는 지적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것, 믿음 이런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 이제 아까 박노부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의 지적 이해가 가닿을 수 없는 것을 지적 이해를 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적인 그런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닌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불교를 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적인 것과 완전히 무관하게 그냥 이루어진 어떤 그런 이제 신뢰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하고도 조금 다른 것으로 일단은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를 그리고 이제 그게 필요한 이유도 우리에게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믿음이 그러면 또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 일단 우리가 그런 거죠. 지적인 이해로서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결국은 뭡니까? 불교에서 가장 그 목표로 하는 거는 결국 이고등락이고 해탈열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고등락 해탈열반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지적 이해가 결코 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깔려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믿음을 일으키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소위 말하는 수행인 건데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의심들을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인 어떤 변화의 기반이 되는데 그 변화의 기반은 불교에서 말하는 개정의 사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정말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개는 행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해야 될 행위들을 하는 것이고 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것, 지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근데 그것 역시도 조금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은 우리가 말하는 좌선 수행일 수 있는데 그것으로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떤 믿음의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정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래서 이제 기복 신앙이다 이러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할 때 문제가 되는 대목은 사실은 믿음 자체라기보다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개정의 사막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대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마하야나인데 그 히나야나의 반대말이고
승이 이제 탈 그거죠. 그래서 뭐 이제 서양 사람들 재미난 말이 소승은 작은 뭐죠? 그 택시 같은 거라면은 대승은 버스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대체로 이제 소승과 대승을 소승은 자기의 해탈에만 몰입하는 거고 대승은 이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관심을 갖는 그런 이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의 대승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대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문에 나가서 나오는 말은 일심이라는 말이 이제 대승의 말이 되고 또 일심은 또 그대로 또 다른 말로 막 바꾸면은 중생심, 우리들의 보통의 마음을 말해요. 그게 이제 모두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대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들이 우리가 이제 출발점을 삼아 볼 만한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심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 뭐랄까 우리들하고는 현격하게 다른 물론 뭐 그게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다 할지라도 일심이라고 하면은 우리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이 기신론에서는 중생심이라고 바로 치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승이라는 거는 마하야나 대단히 그 포괄적이다. 그게 또 다른 말로 일심이란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심에 대한 믿음, 중생심이 일심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뭐 이렇게도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하고 매우 다른 것이 되죠. 우리가 생각했던 종교적 믿음하고 성격이 확연히 달라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또 불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또 불교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좀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그러면 뭐 자기 자신 믿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우리에게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면 되는 일이지 이렇게 굳이 어렵게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한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사실 우리들이 믿고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에요. 과연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총무님이 한번 답해 보시죠.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아, 저는 뭐, 아니, 저는 안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 생각, 사색을 통해서 결론이 나서 안 믿습니다. 사색을 안 해도 대충 예. 믿음직하지 않지 않나요? 그죠? 어, 사색해야만 안 믿을 만한 것입니까? 저도 저희 존경하는 저희 반영을 회장님과 비슷해서 어, 어, 웬만하면 어. 생각을 잘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데 음, 생각이 굉장히 음, 신뢰의 대상이죠. 제가. 근데 그거를 부정하기가 사실은 음, 쉽지 않았습니다. 네. 아, 자, 자, 믿음이라는 게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까? 음,
꼭 뭐 무조건 내가 결정하는 건 믿어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음, 내가 판단할 때 그 조건하고 이런 것들이 맞으면은 뭐 부정적인 거나 또는 긍정적으로도 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니, 일단 그건 그거고. 네. 회장님 마음을 믿느냐고요, 회장님 마음을. 아, 회장님이, 저는 좀 믿는 쪽이 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처음에 마음 공부할 때 예, 내가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 들으면서 그거를 믿음으로 가니까 확신이 되고 확신이 되니까 내 것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는 그 믿음이 좀 굉장히 강했었고 전에 한번 그 어떤 그 깨달음을 가졌던 분이 맨 처음에 그 내가 아니다라는 걸 할 때는 일단 무조건 믿고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 지녀분이 그 대구에 오셔갖고 얘기할 때 저희가 그때 그 어디 갔었더라? 그 박물관 갔었죠. 예,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가져야 공부하는 데 좀 유리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라도 저는 믿음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필요한 요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아,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믿는 마음도 있고 안 믿는 마음도 있는데, 그러니까 못 믿겠는 마음은 이렇게 막 이럴까 저럴까 막 이렇게 궁리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 의식의 차원에서 막 궁리하는 거는 딱 저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머리만 아프고 이렇게 막 지혜로운 해답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확 해버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리저리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훅 갔는데 뭐가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냥 약간 그런 마음들은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이렇게 간 이유가 있었네 이렇게 뒤에 가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은 그런 마음들은 좀 믿을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뭔가 그냥 이렇게 움직여서 하게 되는 것들. 나머지 제가 머리 굴려서 하는 거는 못 믿겠어요.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수준이 이제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널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제 의식 차원에서의 마음은 못 믿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근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라는 거는 그러면 질문에서 마음은 뭔가 마음할 때 그 마음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보다 더 위에 상위의 마음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마음을 여기서는 믿는다. 이제 중생심이라고 말했으니까 우리들의 네. 일반적인 마음인 거죠. 그러면 절대 믿어서는 안 되죠. 뭔가 마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과 말과 어떤 느낌이 마음의 대표적인 예라면 그거는 뭐 수시로 바뀌는데 그걸 왜 믿습니까? 그거는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믿어서도 안 되고 그걸 안 믿으려고 이 공부를 하는데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건 저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예. 네, 또 다른 한 분만 좀 더 이야기 들어볼까요? 경유님, 예. 저는 저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나의 마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착각일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생각하는 뭐 화가 나거나 뭐고 마음이 올라오는 그런 마음은 망상인 것 같고 전체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은 믿죠. 그런 마음은. 전체적인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네, 네.
그 새로운 단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네.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우리 각각의 마음들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좀 넓은 차원의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거는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 이제 저번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그 심리 철학을 하거나 또는 그 AI 연구하는 그런 인공지능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인간의 이제 지능이 인간의 마음이란 게 단일한 그 개체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마음이 아니고 공동지성, 공동 마음일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몸이 이제 인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보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인지 기관이 다 몸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몸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기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로 우리가 뒤에서 누가 다가올 때 보지 않았는데 느낌이 있어. 그죠? 또 멀리서 누가 나를 볼 때 분명히 나는 그 사람을 가까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이제 확인해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인지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근데 그게 아닌 어떤 인지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뭐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의 몸이 이제 몸을 벗어나서 또는 몸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인지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개별 개체로서의 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상호 간의 어떤 인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추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우리들이 어떤 의식이 이제 이렇게 전환되는 차원들을 보면은 집단적으로 전환이 되지 이 집단이 가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의식 구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식을 연구할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야기는 조금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나의 개별적인 생각만 아니고 다른 생각들도 우리 마음으로 포섭한다면 이제 좀 더 넓은 개념으로서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그것들이 다 어쨌든 중생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닐 거예요. 그죠? 내가 내 마음을 못 믿는다고 단호하게 우리 최명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왜 못 믿냐면 이 마음이 상당히 변덕스럽단 말이에요. 예. 단일하게 이렇게 있지 않아요.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번뇌라고도 말하는 이유가 계속 이게 안정적으로 있지 않고 계속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생들의 마음은 탐진치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현실인데 그걸 믿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신론은. 근데 이제 그 말만으로 끝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대승기신론에서 이 중생의 마음이 중생의 마음에 대한 믿음인데 중생의 마음의 차원이 어떤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뭔가 상승하고 내가 나를 벗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나인 채로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제 삼는 그런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도 있다는 것이겠죠. 예. 그게 이제 좀 이 논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죠? 대승기신론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가.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어떤
믿음을 발생시키는데 이 믿음을 일으킴으로 해서 우리에게 수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죠? 그게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방식의 수행이 되든 뭐든 간에.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들의 변화가 이제 우리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해탈 열반에 이르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 이제 믿음의 어떤 내용이 되는 것은 대승이란 말이에요. 그 대승은 중생의 마음이고, 근데 이 중생의 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실하게 수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는 동기와 뭐랄까 자세와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인 거예요. 예. 그래서 중생의 마음에 대한 믿음이 무언가, 그럼 중생의 마음이 무엇인가가 이제 이 논서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예. 이제 중생의 마음은 사실은 불교는 굉장히 많은 많은 내용이 우리들의 마음을 분석하는데 다 가 있어요. 그죠? 초기부터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분석하는 것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이제 그전에도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그 일을 하는 거는 좀 다른 맥락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석이 마음의 분석으로 나타난 결과가 우리가 말하는 제법이에요. 담마들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담마들. 이해되시죠? 알고 계시죠? 모른다고 말씀해 주세요. 채팅에 뭐가 올라왔네.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잠깐만요. 맥을 놓쳐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마음들 분석하는 게 불교고 그 불교의 분석 결과로 나온 게 법들이에요. 담마들, 소문자라고 하는 담마들, 제법. 그래서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마음을 이제 우리가 마음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쓰고 있지만 뭉뚱그려서 이해했으니까 더 복잡하고 또 잘 못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분석해서 아는 것이 이제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첫 번째 대상이 담마들이에요. 아시겠죠? 담마들이 무슨 말이에요? 담마들. 그래요. 좋습니다. 담마. 담마는 네. 이제 한문으로는 법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건 복수기 때문에 제법이라고 번역을 해요. 예. 그 영어로 치면은 다르마 뒤에다가 s를 붙이는 거, 소문자에다가 s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은 그 제법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주 만유를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로 나눈 것이 기본이 되는 그 단위가 담마예요. 그럼 이게 이제 무한정일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종류가 100개다, 75개다. 이건 이제 학파에 따라서 그 종류가 수량이 한정이 됩니다. 한정이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잠깐만 공유 중지하고 인터넷으로 그걸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제법은 이제 그 모든 법이라고 하는데 존재하는 모든 존재나 현상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제법 무아, 제행 무상할 때 이런 이제 법이라는 게 이런 뜻인데 그 뒤에 거는 뭐 상관없고 이거는 한글 표현이고 그래서 이 제법에 이제 제법을 이제 유식 같은 경우는 법의 개수를 100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개가 나오는 게 이제
100개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위배법이라고 해서 5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고 신법과 색법이 있고 그다음에 신법 중에서 번뇌법이 있고 그 뭡니까 번뇌가 아닌 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 이제 5위에 단위로 나누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색법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지수화풍이에요. 그죠? 이게 물질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지수화풍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땅이나 물과 바람, 그다음에 그 뭡니까 불 이렇게 아니라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물질의 성질. 그래서 그거를 이제 G는 뭐냐면 견고함입니다. 물질이 어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질은 견고성을 가져요. 그럼 견고한 것이 있고 견고하지 않은 게 있겠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제가 뭡니까 이 책을 만진다. 그럼 책이 견고함이 있겠죠. 근데 하드 커버는 더 견고하고 소프트 커버는 덜 견고하고 견고함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견고함이 있습니다. 견고함이란 성질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지입니다. 이제 이게 한역이 되면서 지는 땅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다음 수는 뭐냐면은 이 점액 같은 그런 겁니다. 이게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응집성이기도 해요. 우리가 수은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모이잖아요. 물도 물방울로 모이잖아요. 그죠? 응집하는 경향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그런 성향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마우스를 제가 들고 있는데 이 마우스가 있는데 이게 흩어져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로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물은 그렇게 잘 모여드는 사물이 있고 어떤 사물은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좀 중간 정도인데 기체 같은 경우는 응집성이 굉장히 얕은 거죠. 고체는 응집성이 더 강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수화. 화는 온도예요. 온도. 그러니까 이제 따뜻하냐 아니냐. 그래서 어떤 건 온도가 따뜻한 게 있고 온도가 낮은 것도 어쨌든 온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니까 그 하나의 성질인 거죠. 일단 풍은 이제 바람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해서 그 변화하는 것, 또 유동적인 거 앞에 말했고 계속 움직여가는 거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요소를 풍이라고 말해요. 그럼 색법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지금 우주 만유라고 할 때 그 존재라고 하면 보통 사람은 개체를 생각해요. 그죠? 뭐 사과 하나, 뭐 연필 하나, 나무 한 그루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데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 그러니까 그 존재의 그 물질적 측면은 그런 개체성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물질적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갖고 있는 성품인데 우리 몸도 물질이니까 그 네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정신현상은 그게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구분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화풍이 색법에 속하는 법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신법은 굉장히 많아요. 신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번뇌를 주는 법이 있고 뭐 번뇌가 아닌 선법이 좋은 그 성격을 갖는 것이 있죠. 그리고 번뇌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번뇌법이 있고 대번뇌는 이제 번뇌의 이제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소번뇌는 그 번뇌의 그 좀 짜잘한 형태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선법이 있고 그다음에 무기법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유식학파에서는 이것을 어쨌든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그걸 제가 뭐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위키피디아로 들어가 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오이백법의 분류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큰 분류는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눠요. 유의법은 변화해야 하는 것이고 무의법 잘 안 보이죠? 예,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의법은 변화하는 법이고 무의법은 변하지 않는 건데 허공과 택멸, 비택멸 뭐 이런 건데 진여도 변하지 않는 걸로 법으로 하나로 넣었습니다. 유의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지 신법이 있고 색법이 있고 그다음 심불상응행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신에도 속하지 않고 심에도 속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냐면은 무상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명신, 구신, 문신 이거는 뭐냐면 문장이거든요. 문장에 이제 단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건 문장이고 이런 것들은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죠, 그죠? 예.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의미 단계를 만들어서 어떤 그걸 해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로 넣습니다. 예, 이거를 그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법과 색법이 있는데 신법 중에서도 이제 심소법이 있어요. 신법은 신의 이제 큰 이제 그 특징을 갖는 5가지, 8가지로도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신법에는 뭐냐면은 신왕이라고 해서 신의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특징들이죠.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렇게 이제 전 5식이 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전 6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말라식, 아레아식 이렇게 하는 게 신법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심소법은 이제 그럴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이제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는 내가 이거 해야겠다. 자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수업을 할 때 수업에 집중해야지. 이것도 자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다른 소리 안 들리잖아요. 내 마음 그렇게 먹었어. 그래서 이제 촉이 지금 여러분들의 촉하는 소리는 제 소리만 촉하지 딴 소리는 촉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뭐 이런 소리 안 들리잖아요. 물론 들리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촉입니다.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종류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자세한 분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별경도 있고 이제 선심소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신이란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정진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신이란 건 좋다는 거는 선이라는 건 불교에서 뭐가 좋냐면은 번뇌를 없애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구분은 기준은 어, 윤리적인 게 아니라 번뇌를 없애는 것은 좋은 거고 번뇌를 만드는 것은 불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심소는 이제 선심소에 반대되는 불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진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번뇌심소인데 이 번뇌심소 중에서도 좀 더 마이너한 것들이 수번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분노, 뭐 한탄, 또 막 골치 아파하는 거, 그다음에 뭘 이렇게 감추는 거, 뭐 광은 이제 막 발광하는 거죠. 뭐 등 아첨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번뇌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법이랑 이게 다 법들이에요. 이게 100가지의 법들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유의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어떤 원자적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를 법을 어떻게 이제 구분하냐면은 법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임지자성 괴생물의 한문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임지자성이란 말은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괴생물에 하면은 그건 이제 해석하면 뭐냐면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또는 뭐 어떤 대상들에게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게 돼.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인지되는 것이 담마예요. 예.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것과 구분되고 그 구분되는 그 어떤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안은 이하고는 다르잖아요. 눈은 안식하고 이식은 다르잖아요. 그죠? 안식이 이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과 이식이 서로 다르니까 차별이 있고 구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식은 안식으로 이해하고 이식은 이식으로 이해하죠. 그게 이제 인지되는 거예요. 차이가 우리가 이게 인지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은 탐하고 지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 마음의 어떤 작용인데 다른 작용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른 작용, 탐이 진이 될 수는 없어. 그죠? 그러니까 탐과 진은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활동인 거예요. 다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알게 돼. 이건 탐심이다. 이건 진심이다. 알죠? 그죠? 그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탐을 더 쪼개어서 다른 성질로 분석할 수 있냐? 그런 건 없잖아요. 그것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부파에 따라서 이거는 법으로 설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촉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게 이제 촉이 뭐냐면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접촉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 눈과 사물의 색이 만날 때 촉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촉작용이 없으면 아무리 사물이 있고 내 눈이 있어도 인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촉을 이제 법으로 설정할 수 있죠. 그죠? 그 촉작용이란 거는 안식도 아니고 또 사물의 성격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그죠? 우리 마음에 어떤 다른 작용이니까. 그죠? 근데 이 촉은 또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촉은 어떻게 일어나냐에 대해서 또 이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파에서는 이 촉을 독립적인 걸로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쫙 유파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정을 하는 이유는 그것의 자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만의 독특한 성질을 가질 때는 법이 됩니다. 담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보기에 참과 괴는 부끄러워함과 부끄러워하지 않음. 그러니까 이 무참 무괴가 있는데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은 두 가지 다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참은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고 괴는 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는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제 기억 이런 부분 제가 잘 기억 못하니까. 근데 이 두 개를 동일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는. 근데 불교에서는 이건 전혀 다른 심리 현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담마로서 개별적인 담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제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색법을 제외하고 거의 사실 색법도 결국 우리가 인지하는 사물의 성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물 자체의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사물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우리 마음을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만이 아니고 이제 색법까지 있으니까 우주 만유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우리 의식의 어떤 범위 내에서 자각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색법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식이 인지하고 이해하고 정보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좀 많이 이제 나갔지만 그래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분석해서 왜 분석을 하느냐, 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해하느냐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 하나의 또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제 쪼개어서 보고 나누어서 봄으로써 일단 첫 번째는 오온으로 우리 마음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모여져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무아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지금 탐진치가 일어날 때, 우리 번뇌들이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번뇌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바로 이렇게 이제 법들을 관찰하는 작용을 우리가 비파사나라고 합니다. 관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정과 저기 지와 관을 할 때 지관, 사마타 비파사나 할 때 사마타는 마음을 집중하는 행위고 비파사나는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분석하냐면 담마들로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모든 대상을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법들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의 그 뭐랄까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이 드러날 때 그 특징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아 이거는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건 내가 뭡니까 아첨을 하고 있구나, 이건 내가 잠을 자고 있구나, 뭐 등등등을 알아차림으로 해서 거기 그것으로부터 이제 뭡니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에 할 작용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그 마음의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되셨죠? 혹시 안 됐으면 질문 더 하셔도 됩니다. 예, 배승 선생님 다 이해되셨어요? 예, 뭐 대충 뭐 이제 뭐 음, 이해가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작용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 이유는 마음을 제대로 알아보겠다 하는 이제 그렇죠. 목적에서 이제 그렇죠. 있는 거고, 네네. 그걸 세밀하게 우리가 뭐 저걸 알기 위해서는 모든 걸 분석해가 다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니 근데 이제 거기서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대승기 신론은. 응.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전문적인 수행자만 할 수 있겠죠. 예. 그죠? 물론 이제 우리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붙이지는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어떤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마음이 달라진데 사실 잘 구분을 못 해갖고 더 힘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점이 내가 지금 화가 났어도 알고 내가 지금 슬퍼도 좀 알고 그러니까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아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세밀하게 알지는 않지만.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특징들을 이제 드러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대승기신론에서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물론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세밀한 심리적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을 분석하는데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오늘 이제 이 부분까지만 설명드리고 그래서 왜 대승이냐고 이 대승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100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거나 75법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단마로 쪼개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뭐 유식도 대승이긴 하지만 어쨌든 있는 현상으로서의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냥 초기 불교의 형식이에요. 소승불교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대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달아준 거는 이 중생심이 그걸 우리 현재 우리 마음의 이 복잡다단한 상황들, 번뇌도 있고 착한 마음도 있고 이런 복잡다단한 이 마음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이 마음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음을 벗어나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고 하려면 이거 벗어나서 이제 부처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이야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처 같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래서 대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생심이 지금과 같은 이런 복잡다단한 이런 우리들의 이 번뇌망상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부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의 본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란 말이 나오는 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 마음이지 내가 지금 말이 안 되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당장 안 믿어지잖아요. 내 마음이 부처 같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 같은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그 심리학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 논서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대승이란 말이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믿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종교적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본 상태가 이제 열애의 마음이라고 보는 거고 그 마음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다시 또 이야기하자면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제법으로 우리 마음을 분석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기신론은 대승기신론은 우리 마음의 미래상을 그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미래상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잠재적인 어떤 걸 놓고 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잠재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선 출발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법에 대한 이건 그래서 있는 사실을 놓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마음은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갈 수 있어. 네가 하면 도달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 기신론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아주 분석적으로 있는 그들의 마음을 분석해서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그럼 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런 부분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의 이제 지평에서 우리 마음을 분석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초기 불교라면은 대승기신론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근원적인 어떤 마음, 부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 우리들의 본부의 마음이 이 마음하고 다르지 않아. 그러니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그 부처가 됨을 이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면 그러면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이제 신심이 나겠죠. 신심이 나면 네가 이제 수행해서 뭔가 노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사람을 분발시켜서 끌어당겨서 설득해서 부처로 만들어 내려는 하나의 교육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제다 또는 뭐 구제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 마음을 그냥 현재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미래 완료가 될 마음을 가지고 이미 완료돼 있는 것으로 우리를 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네. 이제 명국스님 이야기가 말씀이 네. 이제 이런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믿음이라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 믿음이 뭐 논리적으로 아니면은 설득 내지는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내 이 대성 귀신론 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 모든 걸 증명해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내가 해줄게. 믿을 수 있게 해줄게. 맞습니까? 그치, 그 믿음도 아. 믿을 수 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사람마다 또 네. 다를 수는 있죠. 뭐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주겠다. 물론 당연히 믿음을 일으키는 거지만 여기서의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론은 믿음이 목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수행하게 하고 부처가 되게 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 거죠. 애들한테 이제 고등학생한테 너 나중에 대학교 가면 뭐가 될 수 있어. 너는 이미 그런 그 탁월한 자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하면 돼. 공부하면 돼. 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라 하는 그 믿음입니다. 니 이렇게 하면 부처 될 수 있어. 그 맞아요. 믿음을 주겠다는 네네. 이야기잖아요. 그제? 그렇죠. 그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아니 뭐 예.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 믿게 네.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가 부처가 되는 건 아니고 네가 부처가 믿기만 이렇게 하면 믿으면 부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가면 거야. 네 마음이 오케이. 원래 부처야. 그러니까 그걸 부처가 믿게 되기 위해서 해주겠다. 너가 노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걸 믿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 네. 발심이 생기도록 진짜 예.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부처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야 이래 하면 되겠나?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래 내가 부처 되겠어? 내 꼬라지를 봐부터 시작해가 그렇죠. 그 의심을 안 하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발심이란 말이 여기 나와요. 예. 어. 기대됩니다. 예. 그런 이제 이 경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니까야 그 이제 초기 이제 남방불교의 그 니까야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는 그 법을 분석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불교 경전이나 논서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를 그렇게 이제 미래 완료의 어떤 것을 확신하게끔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라, 수행하라, 발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성격을 알고 이제 시작하면은 그 다음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예. 또 오늘 사실은 제목 가지고 오늘 1시간 다 했는데 사실 제목이 중요해요. 네네 박필 선생님. 저 스님하고 회장님 대화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네. 저 회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면 부처님 될 수 있어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은 아니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아니다. 지금 그거는 이때까지 우리 배운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스님 아이고 우리는 가지 마시고 저는 우리는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예. 저랑 사실 없는데 만약에 회장님이 현재 부처님이 아니고 나중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다면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는 제가 미래 완료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현재의 너의 부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이제 설명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래 완료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죠. 근데 내가 미래 완료를 생각한다. 내가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할 때 그 사람이 나와 미래 완료의 어떤 존재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되려고 하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안 나는 거죠. 그죠? 사실은 미래 완료를 생각한 사람은 현재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논리 속에는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란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럼 네가 지금 그럼 부처야라고 하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래 완료라는 말을 또 쓰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 굉장히 모순적인, 말로만 보면 모순적인데 실제 우리의 이제 마음에서 본다면 네가 나중에 뭐가 될 거야 하면 나 이미 그런 자질이 있어. 나 그런 사람이야라고 믿을 때 그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넌 미래 대통령 될 거야라고 이제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난 나중에 될 거지. 지금은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나 대통령 된 사람이야. 이미 이미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게 있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이미 대통령의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 그래서 신심도, 이게 기신할 때 신심도 그런 차원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 두고 내가 이해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아까 배승비 선생님 딱 말씀을 발심. 그래. 내가 되겠네. 내가 다 가능하네. 그러는 순간 이건 내 이야기가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조만간 우리가 내가 조만간 내가 부처가 될 거야. 나는 부처가 될 사람이야. 그렇죠. 잠시 이제 몇 가지만 해결하면은 부처가 되기로 돼 있어. 그렇죠. 그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선생님, 네네.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어떨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아까 경유님이 말씀하신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안정적이고 평온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도 사실 있고 네. 또 어떨 때는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중생심과 뭐 또 이렇게 부처님의 일상적인 이렇게 항상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더 조금씩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도 항상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떤 게 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부분이 더 많으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내 안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도 있고 중생심 마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마음도 있는데 이런 것이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한테 있는 마음의 지평이 자꾸 넓어질 수 있다. 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네.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 중생의 마음은 굉장히 뭐 번뇌망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그걸 분석해서 하나하나 고쳐가면 해결이 될 거야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초기 불교 전략이야. 하나하나 고쳐가지고 네 마음의 문제점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항상 이제 우리 마음에 이건 꼭 이 초기 불교 전략이 부정적이라기보다도 이 방법이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데미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볼 때 내가 부정적 요소를 봤어. 그럼 긍정적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 요소를 볼 순간에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뭐 해도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확신으로서 변화의 동력이 되기보다는 그것에 이렇게 뭡니까? 그 하나하나의 사안 속에서 그냥 그냥 자기에게 대해서 오히려 또 좀 절망할 수도 있는 문제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제 하나하나 벗어나야 되니까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쨌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방식이. 근데 지금 이 전략은 긍정적인 요소를 두드러지게 하면서 근데 그 긍정적 요소는 현재 내 것이 아닌 듯한데 우리들에게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아니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막 긍정 심리학처럼 넌 잘해, 너는 훌륭해,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뻥이지. 그죠? 그걸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 갈래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을 설명해 가면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1심 2문으로 이제 설명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보셨던 분은 1심과 2문 나오죠. 이 생멸문, 그다음 진여문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진여문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고 생멸문 우리 변덕스러운 마음인데 그러니까 우리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서 막 너는 이렇게 너는 이미 부처야 뭐 이런 말하면 이거는 이제 뻥튀기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생멸문의 마음을 가지고 진여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이 신뢰감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방법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는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전략이 다른 전략이다. 이 대승불교에서 특히 대승기신론과 나중에 이제 열애장 사상이라는 게 다 그 전략인 거예요. 단순히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래 완료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근데 완료기 때문에 현재도 구현되어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사실 현재 완료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제가 미래 완료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 완료라는 건 가 있을 것이다. 가 있을 것이다. 갈 것이다가 아니고 가 있을 것이다는 거는 완료된 체제잖아요. 그죠? 완료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현된 거죠. 한편에서는. 그렇지만 또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고. 네. 그래서 열애장 개념을 설명할 때 그 개념이 제일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너는 이미 부처가 되어 있었던 되어 있을 것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긍정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동력을 또 찾아주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심리 분석이 그 전에 이제 우리의 번뇌의 마음을 놓고 분석했던 그 분석이 아닌 다른 분석을 할 거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마음의 분석을 하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분석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불교의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약간 이제
불교의 교학에서의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제가 매핑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이제 오늘 그 공부 내용에서 더 뭐 이제 제목만 하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럼 네. 일단 그 제법 그거 안 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저는 조짓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완전히 일어나가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아주 쉽게 스님이까지 이제 질문과 그 대답을 하셨는데 아주 쉽게 간단하게 보면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거 뭐 이렇게 봐도 이 정도 봐도 됩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번데기가 물고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좀 무리입니까? 알겠습니다. 너는 원래 요거만 나비였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비였어. 하려가 뭐 하여튼 그 이야기는 이제 좀 이따가 더 예, 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다른 분. 네, 저는 오늘 모임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이거 저도 이제 유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을 본다고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너무 복잡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불교가 제대로 이해가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성기신론 초입을 이야기를 듣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이 다 안 맞다. 일단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런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큰 틀을 좀 더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스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 부분이 안 맞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유식으로 분석하든 뭐 어떤 구사론에서 분석하든 우리 마음의 그 작용들은 그거는 그렇죠. 맞아요. 맞는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수행을 하는 방식이 이제 초기 불교 수행법, 남방불교 현재 남방불교 수행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래서 이제 삼아승직업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그 방식에 이제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방식의 한계는 한 개 한 개 고쳐가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변하고 근데 욕심 나는 마음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것대로 또 이제 해야지. 그러니까 삼아승집법이 걸린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성격을 조금 고치는데도 일생이 걸리잖아요. 그죠? 성격 잘 안 바뀌니까. 그래 보면 삼아승집이 걸린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천년에 하냐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미 이제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지쳐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벗어나는 또 왜 그러면 자꾸 그게 동일한 문제 결국은 부딪히는 거잖아요. 하나하나를 벗어날 때. 그 번뇌의 성격은 동일한 거잖아요. 내용성은 다르지만.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우리 저기 엄마한테 화를 낼 때, 우리 아버지한테 화를 낼 때, 엄마한테 이제 더 이상 화를 안 내게 됐어. 막 노력해서. 아버지한테 화를 안 내게 됐어. 아들한테 화를 안 내게 됐어. 딸한테 화를 안 내게 됐어. 이렇게 이제 노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벗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그 자체로 내가 화를 안 내는 것을 터득하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개별 사안을 갖고 수행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지금 여기서는 내 마음 쓰는 방식의 어떤 과정을 봐서 그 자체를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빨라지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방법은 그래서 이제 대승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공부하면서 보고, 그래서 굳이 앞에처럼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돈법이에요, 돈법. 우리가 도노 하는 말 할 때 그 도노. 그 전에 이제 우리 이제 남방불교는 점오거든요. 하나하나 이제 제법을 하나하나 깨쳐서 그 심수심법 할 때 하나하나를 깨쳐서 이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고, 돈법은 그 근본적으로 그냥 확 바꾸어서 그냥 이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 사람한테 화내는 거 해결하고 저 사람한테 화내는 거 양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화내는 것 자체는 똑같은 기제니까 그것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들은 성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번뇌로서의 성격은 같은 거잖아요. 그럼 번뇌를 확 뒤집어서 다른 마음을 만들면은 모든 번뇌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앞으로 봐야 되지만 전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대승기신론의 전략 또는 돈법의 전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승이라는 말을 앞에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순히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 우리가 믿고 수행하자 이 말이 아니라 대승에 대한 믿음. 결국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그것을 믿는 마음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 큐에 다 해결하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대승기신론 안에서도 수행은 단계 수행도 나오긴 해요. 단계 수행인데 그런데 이제 앞에서 봤던 그 남방불교 수행법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수행법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참선 선종에서 하는 수행법하고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앞에 금강경 이야기하고도 맥이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예. 제가 질문 조금은 더 할게요. 네네. 네. 궁극적으로 이제 짜잔이 필요한 거잖아요. 짜잔, 그죠? 네. 중생의 마음을 그대로 두고 이제 하는 거니까 짜잔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두고 하는 거. 중생의 마음은 인과를 자꾸 따라가는데 이 짜잔은 연기로 풀면 그거는 짜잔이 되죠. 머리로 굴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본문을 보고 네.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존중해야지 텍스트를. 예.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그 불교하는 분들이 자기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자꾸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일단은 텍스트든 또는 뭐 어쨌든 그거를 충실하게 이해하는 게 먼저고 그 이해가 바른지도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논설을 읽거나 뭐 경전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주석서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보는 눈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근데 주석서마다 또 주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금강경도 오가해가 있지만 오가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주석서가 뭐 금강경 주석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걸 다 볼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걸 추려놓은 건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되고 논쟁을 거친 것을 보아야만 제가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이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는 경을 보는 눈도 있겠지만 그걸 검증을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해야 책임감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이제 이 기신론 보면서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뭐랄까 이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견해들 그거 이제 좀 이야기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처음에 네. 믿음하고 뭐 그 9시 반까지는 들었는데 9시 반부터 10시까지 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뭐 이야기하면 됩니까? 저는 이제 그 대승귀신론이 스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한테 깨달음을 오도록 그 깨달음이 오면은 예를 들면은 경전도 이해하고 다 오지만은 그게 안 오니까 그걸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믿음이 가야 되니까 그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설명해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심하게 하는 겁니다. 네. 발심한다는 건 이제 그때부터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예, 발심하고 음, 또 내 삶이 바뀌도록 그렇죠. 수행하는 방법까지 나옵니까? 나옵니다. 예.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모임에 공부하는 이유가 예. 실제로 뭐 이거 평범한 이야기지만은 세상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잖아요. 좀 그렇죠.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예, 그 예. 부처님 같이 예. 거지로 밥 얻어 먹어도 최고 행복한 사람이니까 다 우리 부처님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사니까 일단 내 관점을 바꾸는 그걸로 깨달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 진정한 믿음이 올라타면 실제로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가 체험을 해서 뭔가 깨달음이 와야지 진짜 믿음이 나오고 뭐 생각으로 하는 거는 시간 지나면 흐려지고 또 진짜 어려움이 있으면 또 힘도 없고 이상입니다. 그래도 일단 여기서는 이제 논설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납득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면서 그 기반에서 이제 수행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심이 나는 거죠. 신심이 나서 발심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스님 이제 그 일심하고 대승하고 우리는 뭐 소승하고 아까 용어에 대해서 좀 나중에 한번 서로 들어보고 정리해 한번 올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심이라 하는 거는 일심이 이제 이심으로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이문으로 진여문하고 생멸문. 그러니 결국 우리가 진여문을 모르고 생멸문만 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생은. 우리 마음이 생멸문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작동하는 생멸문만 알지 진여문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공부하면서 좀 어려운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또 조금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디테일한 걸 이야기를 할 거니까 요 앞에 이 맥을 놓치지 않으면 좀 갈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겠죠. 예. 또 우리 아까 저기 최병주 선생님 질문 있으셨는데. 저희들 신약 성서에 보면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네가 구원해주면 내 믿을게 이게 아니고 그래 결국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네가 네 마음이 불심인데 그걸 믿으면 깨닫게 된다.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 모든 게 허무하고 무상이고 이런 걸 다 깨닫게 된다. 그래 먼저 믿고 한번 봐라. 그러면 깨달음이 온다. 이렇기 때문에 순서가 믿는 게 먼저다. 그래서 기심 아닙니까? 아니, 물론 믿음이 먼저인데 믿음은 이제 뭐를 촉발하냐면 행위를 촉발해요. 네. 다른 거는 이해는 행위를 촉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믿음은 행동을 촉발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행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바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는다고 바로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믿음에 의한 이제 실질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수행을 해야 가야 되죠. 근데 일단은 네가 믿어봐야 뭐 초견성이라도 하고 초견성을 해야 그다음에 뭐 보림을 하든지 해가 좀 부처님 지위까지 음.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애초부터 이제 이해가 중요한 되니까 거는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이 방법적이기도 한 거예요. 뭐냐면 그 올바른 상황을 모르고 믿는다면 내가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귀신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법까지도 또는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과 문제 해결의 뭐랄까 역량이 너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그걸 이제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단순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기 그래서 마음에 시작은 대한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또 도달하는 거기도 하죠. 근데 스타트는 보통의 지적 이해는 지적 이해로만 그치고 그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이 논서는 엄청나게 정밀하게 엄청나게 어려운 그 마음 현상에 대한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믿음이 촉발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자 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되는가 안 되는가는 우리 각자가 다르겠지만 이 논서가 목표로 하는 바는 그런 마음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근데 믿음이 되고 믿음이 다시 행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네 마음이 불심이다. 이게 전제 조건이면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이걸 들다 봐야 그다음에 깨달음이 오는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처음 출발점이 그렇게 바로 출발해 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행위를 유발할 만큼 강력한 동기도 없고 그러니까 치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치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근거해서 거기에 합당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방법론적인 거는 저도 이해하는데 일단 스타트는 그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바로 불심이다. 이 믿음이 없이 아니 어떻게 근데 깨달음이 제 말은 그 믿음이 도달하는 게 그냥 단적으로 너가 부처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네가 부처라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금 아닌데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데 그렇게 이렇게 때리 엿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는데 이 마음의 문제 발생과 이 마음을 해결하는 과정에 이 이야기를 총괄적으로 함으로써 내 마음이 부처구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를 하는 순간 그러면은 내가 이제 움직여야지. 내가 이제 부처가 되도록 노력해야지 하는 마음이 촉발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그 마음을 촉발시키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제가 말을 좀 순하게 표현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이고 한번 이 공부를 시작해봐라. 그러면 깨달음이 옵니다. 아니라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네 마음이 부처락하는 거를 네 마음 안에 부처락하는 걸 내가 증명해 줄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믿고 그거 아니라니까. 일단 믿고 시작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기대된다 하는 이야기야. 예. 믿고 시작하자가 아닙니다. 책거리 할 때 안 봅시다. 책거리 할 때 회장님하고 어느 게 정답인지 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문제의 요소를 이제 설명하는 동시에 해결의 능력도 설명하는 것인 거죠. 일단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약간 떡밥을 많이 이렇게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게 아니, 만들고 아니 이 떡밥입니까? 나는 지금 믿고 있는데 전부 떡밥이라 하면 곤란한데 나 완전 믿고 딱 이제 뭐 먹고 이제 발심했는데. 네네 좋습니다. 이미 발심했으면 뭐 대단하죠 뭐. 아니 그러면 그 발심이 아니고 5분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 발심이지 다른 발심이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먼저 이렇게 이제 떡밥을 쫙 깔고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말 안 하고 바로 들어가면 이게 되게 어렵게만 느껴지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앞에서의 큰 흐름을 설명하면 아, 내가 이 숲에서 길을 하나하나 가면서 되게 힘들어도 어디가 목표 지점인 줄 아니까 힘이 나죠. 예, 그러면 예, 이제 아까 그 회장님 말씀처럼 이게 하나의 논이잖아요, 논. 네, 네, 이분의 주장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글을 읽으면서 반대로 질문은 안티적인 질문을 해도 됩니까? 아, 됩니다. 하세요. 아, 예. 아니, 일단은 믿으려고 하면 일단은 의심을 하고 계속 의심하면서 의심했는 게 깨지고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어야지 믿음이 온다니까. 그래, 뭐 요번에는 그리고 그냥 계속 같이 안티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지 맞습니다. 우리 총무님이. 그럼요, 그럼요. 아니 왜 또 저보고 같이 합시다. 아니 나는 영민하지 못해가 나는 전번 건강기억 수업에 완전 내리고 5번에 좀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알겠습니다. 믿어드릴게. 5번에 오케이. 낫게 해야지 5번 학기에는. 그렇죠.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갑시다. 제가 그럼 안티를 예. 그 시라도 맞아야지 5번에. 알겠습니다. 꽈락이 걱정이 되지. 자, 오늘 나 제목으로 이래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원래 불교에 저기 그 경전 보면 제목 가지고 한 3분, 한 5분의 1쯤 설명하고 나머지 설명이 들어갑니다. 원래. 전 적게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최 교수님도 책그릇 때 한번 뽀짝하면서 또 그 얘기도 하셨으니까 예, 이거 뭐 재미있는 난타전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진짜 기대됩니다. 저도 예습도 좀 열심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